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일들에 있어서 업무도 많아지고 힘들어졌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 체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분명코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관계된 세상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극심한 경쟁과 유혹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삶의 큰 부분이 기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 힘의 원동력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을 지나갈 때 기도를 통하여 삶의 모든 난관을 이기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4가지의 짧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며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읽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구하는 각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붙잡아야 한다. 기도가 분명코 응답받는 사실만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특권이자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의 경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고 당연한 일들을 통하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피 흘리면서도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은 극심한 혼돈의 시기를 지나는 기간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분명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4월 11일에 달 탐사선인 아폴로 13호가 발사가 됩니다. 그리고 4월 13일 아폴로 13호의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지구 궤도를 벗어나 달 궤도로 이동할 때쯤 산소 탱크의 팬을 가동시키자 몇 분 후에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사에서도 아주 작은 문제로 생각했지만 2번 산소 탱크가 터지고 1번 산소 탱크도 터지면서 주변 배관까지 손상을 입으면서 산소 탱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계적인 결함을 발견한 것은 우주비행사 제임스 러벨이 밖을 내다보다가 우주선에서 하얀 입자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곧이어 그는 나사에 이렇게 급히 타전을 합니다.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휴스턴은 바로 나사가 있는 중앙본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즉시 달 착륙 미션을 취소하고 우주인들을 지구로 귀환시키기 위하여
공기 공급 장치가 있는 달 착륙선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달 착륙선은 2인용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큰 문제는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산소를 호흡한 후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2인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그들은 우주에서 이산화탄소에 중독될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령선의 이산화탄소 제거기를 떼서 착륙선에 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령선은 사각 모양이었고 그들이 있는 착륙선의 기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제거기는 원형이었습니다. 우주 최초의 덧붙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력을 최소화하고 식량도 줄이면서 착륙선이 달 궤도를 돌면서 귀환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루의 식량은 핫도그 1개와 물 90ml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물 부족은 아주 심각한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우주선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물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대신 연료 가동으로 순소와 산소의 결합에 의한 부산물로 물이 만들어지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물 생산은 너무 적었습니다. 결국은 물 부족으로 인해서 헤이즈 비행사는 신장염을 앓게 되었고 우주선 내부는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히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거의 얼음 상태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위를 막아줄 월면화, 이 신발도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력을 아끼기 위해 자동 항법 장치를 꺼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항로를 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가면서 허겁지겁 급조하여 만든 공기 필터링 장치에 의지하며 우주선 밖으로 저 너머의 지구를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짐 러벨 선장을 포함한 3명의 우주 비행사, 그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지구로 귀환하겠다라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휴스턴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만 마일이나 떨어진 우주선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주 지휘소에서는 다만 북극성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아서 돌아오라고 회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주 비행사들은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될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 닉슨은 전 국민에게 함께 아침 9시에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인도 어린이도 온 국민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착륙선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날 그들이 떨어질 태평양은 거대한 태풍마저 불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기권 진입 후 낙하가 진행되면서 아폴로 13호는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3분 30초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태평양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거대한 태풍을 피해서 말입니다. 구조된 우주 비행사는 배에 오르자마자 군목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이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 중에 한 사람인 스위저트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었던 시간이 없었음을 말입니다. 휴스턴,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는 지구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노정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지금의 이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희망의 아침을 우리 함께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86편 7절. 주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므로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 또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와 우리가 지나야 되는 이 시간들을 슬기롭게 능력 있게 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